오늘 하나님 말씀은 눈이 밝아져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2대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부활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정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사망이 왔다. 그리고 사단은 이거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앞에서 누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돈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병상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세상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전쟁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흉년입니다. 기근. 그리고 온역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너 어떤 것 택할 거냐. 그래서 온역에 대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마지막 때 증상 중에서도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처처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증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어쩌면 이 굴 같은 감옥 같은 속에 잡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이 아닌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널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앞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온통 다 물로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도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나가는 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분명히 이것이 끝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20년 전에 트윈타워 빌딩이 무너졌을 때 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성경책도 더 팔리고 교회도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이 엄중한 이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 역사적인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처음만에 겪어볼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이제는 망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없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통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먹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가요? 입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가요? 나도 죽을 수 있어.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역경은 갈수록 더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피해만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삶 좀 보면 지옥이죠. 저는 하이티에 가서 지진을 30만 명을 묻은 곳을 그 공동묘지를 갔었습니다. 한 군데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가장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세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첨단을 가는 미국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현실 앞에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망이 두렵지 않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예수 살아나셨어. 나 만져봤어. 내가 만났잖아.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손잡구에 넣어봤잖아. 그분 살아나셨어.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감옥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는 것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난 이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절기는 그렇게 많이 발렌타인만 돼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 부활의 날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났다고 하는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새벽에 말씀이 왔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이 계실 때 세 번 정도의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은 판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그 살아났어요. 또 아이성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계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까? 그저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19절 21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사대 나 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이외에 능한 선지자의 건을 우리 세상들과 가는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오늘 이 두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나도 한 자리 좀 해야지. 정치적인 어떤 나의 해방을 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근데 힘이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자의 고향으로 터덕터덕 25리를 걸어서 약 10km 되겠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들었어? 예수 얘기? 알지.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가능한 선지자의 건을 대상으로 하는들이 사형판결에 넘어서 죽게 되었지. 벌써 사흘째가 됐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된 지가 사흘째요. 왜 이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의 프로페스로 알았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선지자였습니다. 한 선생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믿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을 베푸시는 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놀라게 한 부활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으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놀랬대요. 뭘 보고 놀랬대요? 여자들이 말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놀랬어. 무슨 일이 다 있겠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킹, 마이 세이비어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겨? 거짓말이겠지. 나하고 상관없지. 예수 믿고 알고 따라다녔지만 예수 믿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교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신앙생활도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게 가짜예요. 전부요. 전부 이미테이션입니다. 여러분요.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짝퉁 신앙은 오래 못 가요. 조금 환란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것은 힘이 되지 않아요. 카피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미테이션은 힘이 없어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귀로만 드러난 하나님입니까? 께서는 아이루의 딸을 살리고 가부의 나인성의 가부의 딸을 또한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오늘 아침 보니까 아침 설교했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영상이요. 뭐 잘못됐었는지. 말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빨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지연되게 하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한 온타임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법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스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썩어 냄새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말다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살아났을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라.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할 것이니라.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기쁜 일을 만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멀리하면 저주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멀리 가는 거라면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 살아나고 멀리 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멀리 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또 그 여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차 나중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도 믿었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살아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를 굴리라고 하니까 마다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의 부활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 과거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대로 감정도 있어요. 아,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 믿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오늘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 상황을 바꿀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오늘 계시다면 나는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죽어 숨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다. 죽음을 주님께서는 찬다고 말씀했습니다. 깨우러 가자. 자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날에는 다시 사주를 내가 아나이다. 믿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그렇게 작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아마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 예수라는 그 선극을 봤잖아요. 이번에 무료로 3일 동안 열어주셔서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로 쫙 걸어가다가 그냥 파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아직 살아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펜타곤이 공격받을 때 힘의 상징, 부의 상징 아닙니까?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라. 힘이면 되지, 돈이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것만 어떻게 쳤어요? 다시 이 세계에 부끄러운 기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제 지나친 상상 같습니까? 힘 빼라. 뭐 의지하고 사냐? 뭐 붙들고 사냐? 힘 빼라. 병, 치료제 약을 의지하고 사니까. 미국에 좋은 약 많으니까. 바이러스는 약이 없네요. 첨단 과학을 의지해라. 그것도 힘이 안 되네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보면 힘 빠질 때까지 놔둬요. 힘 있으면 못 건집니다. 같이 죽습니다.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 훈련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 하나님만 붙들게 하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시작부터 헌법부터 학교부터 모든 것이 다, 심지어 도래까지 모든 헌법에 대통령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인트로스인가 돈 의지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간섭하는 거 싫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잖아. 우리 보라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천국도 우리 갈 필요 없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오늘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것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현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병원을 가고 또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도 다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우리도 문제에 깊이 빠지면 믿음을 미래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겠지. 미래는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다는 믿음이 아니면, 미래에 숨을 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진매가 일어나고 문자가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살아계심을 오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님이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문 듣고 알고, 카피해서 알고, 흉내내서 알고,
믿으십시오. 그 짐을 직접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25절 27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라지 않고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없냐? 그렇게 주님께서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이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옆에 가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물어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형편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페네트레인 보이스를 들으십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850명하고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했던 엘리야도 무너진 것이 보였습니까? 형편 보고 상황 보고 하나님 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죽겠다고. 그리고 한 말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야,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형편만 보이십니까? 상황만 보이십니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죽어있는 냄새나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중에 부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보다 더디 믿는데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같이 가고 있으면 보지 못했고, 선지자로 알고 놀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바 다른 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부활절 예배의 충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쩜 투성입니다.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모두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자신의 성각이 성경 성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가치관, 기준이 안 변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이 되고 피가 되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였어요. 전에는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는 이 시금석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도 순종하면서 사는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순종해 보려고 나를 꺾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은 적은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만들어놓은 신앙에 거기다 하나님 집어넣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믿습니까? 왜 강신적으로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 안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살아나게,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좋은 성경책은 많이 나오지만, 여러 번역본은 나오지만, 쉬운 성경은 나오지만 여전히 말씀은 멀리 있습니다. 홍수같이 말씀이 터져나오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요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마다 틀기만 하면 다 영상 예배 나오고 있죠. 세계적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어느 한 주막에 묵게 됐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주님도 같이 좀 계시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을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이때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성찬의 의미예요. 이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하신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그때 나누던 대화의 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말씀은 불이에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같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꿈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꽉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영혼의 눈이 안 열려요. 성경에 이게 안 열려서 망한 사람들이 많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할 때 이 성찬이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서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기억이 납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우리가 보지 못했었어.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 곁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면 눈이 띄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주께서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온 성도들에게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밤이 뜨거워지던 날, 영안의 눈이 열리던 날,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날, 늘 땅만 바라보고 때 형편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보시면 음식을 잡수실 때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저런 마음속에 그 확신이, 그 어시런스가 내게도 살아나셨어. 내가 주님 만났잖아. 내가 주의 음성 들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주님이 살아나셔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피곤이 떠났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피곤함이 떠나는 삶이에요. 터덕터덕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 제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예의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힘이 다 빠져서 터덕터덕 이제 우리 끝이다. 이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피곤함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걷던 삶이 달리기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시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살아나셨어. 우리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피곤함이 어디 있어. 다시 가자. 예루살렘 모여 교회로 간 거죠. 성전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보니까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왔어요. 와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너 만났어? 나도 만났어.
주님 살아나셨어. 절망과 어둠 속에 숨어있고 도망가고 했던 그들이 저주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나의 사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났다고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났어. 두 사람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하더라. 이 여러분, 코로나19 참으로 충격적이고 너무 놀랍고 하지만, 분명히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 간증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뭐야, 그래서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이 남아있어요. 빨리 깨닫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만나서 전에 그렇게 도망하고 무서워했던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며, 놓아주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면 또 나가서 하고, 갇혔어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예수는 충분하다,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내 심령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